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남서울교회 또 형제님이기도 하셨던 김고은 형제님이 계십니다. 교편생 하다가 조각가, 원래 전공이 조각이라서 조각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포천에 가 있어요. 포천에. 그 포천에서 가져온 밤을 오늘 드신 것입니다. 혹시 못 드신 분은 카페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포천에 갔는데 그 포천에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전시회인 거예요. 전시회가. 그 전시회를 가서 갑자기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영상을 찍는데 즉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해설을 쫙 해서 한 20분 동안 해서 그 교회 카톡에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에덴 동산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죠. 선악과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요. 선악을 아시는 분, 선악을 판단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고,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거역한 거예요. 그것이 근본 죄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모든 죄 중에 아주 선악과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죄를 알고 제대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품전이. 그리고 그 주제는 이제 용서였어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그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이려고 돌 들고 다 달려왔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돌을 떨어뜨리고 갔고 나중엔 젊은이도 돌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심판하실 주님이 또 우리는 구원자이시죠. 그 주님이 그 여인 앞에 정말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를 말씀하시죠. 용서. 그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그런 작품전이었어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걸 들으라도 보시면은 현장에 못 가셔서도 그걸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얼굴이 정말 빼쩍 말랐어요. 그냥 원래 날씬한 사람인데
그냥 쫙 빠져가지고 그거 준비하라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거죠. 뭐 몇 달이었습니까? 오래전부터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그날 전날은 밤을 샜대, 밤을. 근데 작품을 계속 완성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내려. 명절 때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막 급하게 하려니까 잠도 못 자고 또 직장에도 나가거든요. 일하면서 하려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그 전시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우리 삶을 다 살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셀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 삼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해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다가 뭐 계속 비가 오고 뭐 그래서 좀 쉬고 하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막 계속 구원받고 그러면은 힘이 날 텐데 복음의 반응이 또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런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말씀 묵상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셀 모임 갖고 또 1대1을 하고 또 말씀 묵상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야 된다. 네.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믿음은 받은 믿음이지 나에게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지치지 않아요. 저녁에 다 지친 것 같아도 하룻밤 딱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새날 아침이 돼서 새 힘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은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친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어도 진짜 눈에 흙이 들어가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이혼을 당한 한 자매님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그 교회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막 간증하는데 자기 앞에
전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른 데 또 가야 되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전 남편을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앉았던 그 전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도 전도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교회로. 전혀 그 소위 이제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그 시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박목월 시인.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예. 뭐 세상 시를 가져와서 읽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걸 보든, 어떤 피조물 보든,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 11서 11장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다.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나라, 그건 어디야?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같은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강나루를 건넌다는 것은 저는 은혜의 강을 건너는 것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감상을 했어요. 밀밭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길을 기억했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어떻게 구름에 달 가듯이, 달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달도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 달을 구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달은 뭐 별로 움직이지 않지만 구름이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견고한 달같이 확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름 가듯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나그네인 우리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나그네, 그리고 길은 외줄기. 우리가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남도 300리, 뭐 길어야 300리예요. 300리. 이미 그건 딱 정해진 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에요. 기준. 그때 우리가 뭐 평생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나이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예. 술 읽는 마을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마다 할렐루야 타는 저녁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 우리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보 안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의 직무를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디모데 후서예요. 유언입니다. 유언.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순교당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직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대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본을 보였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명령하냐? 그분의 나타나심과, 이 뭐죠? 재림이죠, 재림. 그분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재림하여서 다스릴 그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을 선포합시다. 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간증을 나누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나누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를 하면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는 할 얘기가, 사람들 딱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나 쌓여 있어요.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잊어버릴까봐 다시 펴서 보고, 또 그 말씀 묵상 노트 또 보고, 그리고 누구 만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노트 보고, 바이블 타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하면 뭐 듣고 얘기하고 하는 중에 결국 흘러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기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인지 나그네인지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복장이었어요. 바랑 짊어지고, 그 다음에 모자 쓰고, 꼭 재색빛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스님인가 해서 스님이 어떻게 교회에 찾아오셨나 했더니, 와, 하도 다녀서 그런지 성경을 꿰뚫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했더니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 문경에서 찾아오셨다는, 문경에서. 그러면서 저의 직업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업.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처음에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좀 같이 가자고. 저는 밥은 사주니까. 근데 지금 뭐 또 다른 데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밥값을 주기만 했지만, 이제 그분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파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말씀들을, 그게 직업이니까, 어디 가서 누가 밥 주면 먹고 자고,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해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가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일, 아주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꾸준하게 예. 어떤 때는 막 신나게 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신실함을 보셔요. 그 사람들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요즘에 왜 안 나오십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왔구나, 오늘 안 나왔구나. 그래서 꾸준히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진짜 저도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제가 목숨이 그냥 끊어지는 그 순간,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에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이 생명 다하기까지.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요, 막 전도지 이렇게 주다 보면은 계속 몇 사람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 끝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고 하다 보면 그 다음 대 사람도 쭉 잘 받아. 예. 그 사람이 거절한 거지 다음 사람이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잘 받는 그 상황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전도를 딱 끝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 안 받는 이런 걸 의지하면 계속 찝찝하잖아요. 다음에 할 때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막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죠. 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다음에 그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말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교훈하고 그 다음에 그 교훈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전해준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책망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듣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고 바르게 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게 될 때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이 내 곁에서 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저는 날마다 붙잡고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붙잡을 건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분부를 감당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강력하게 힘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말세의 때가 이르려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람들이 어떠냐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된 복음,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구약의 예언자를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감옥에 가두고 막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죄에 대한 심판을 전한다고 죽이고 가두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계속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아주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말하자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 설교를 여기서 또 했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서, 어떤 목사님은요 처음에 부임에 가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했대요. 3번.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였어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랬대요. 거듭날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귀가 열려서 들어요? 눈이 떠서 성경을 봐요.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요? 성령이 안 계신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더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에 맞추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전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여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어하는데 복음 전하려면 대적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 참는 길밖에 없다. 그거 참으면서 전도의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맡겨준 직무를 완수해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러면, 이미 나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 흘릴 때가 되었다. 피를 흘릴 때가 됐다. 이건 뭐죠? 나는 피 흘리고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딱 한마디로, 한 줄로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딱 3가지예요. 3가지. 뭐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사람들 붙잡고 싸운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웠다. 선한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죠. 2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길,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길, 그 복음을 위한 길, 그 길을 나는 끝까지 딴 길로 가지 않고 마쳤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 그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고 나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멸관은 다 예비되어 있다. 이 상 받는 길은 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는 딱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나왔고 또 길렀고 제자 삼았고 이제 동역자가 됐고 우임받아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도 목회하고 그랬죠. 디모데가. 그 디모데 너무 훌륭하죠. 그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슴 아픈 얘기 나오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살 때 주님은 내 곁에서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했죠? 내가 변명할 때 사람들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 훈련이 고독이에요. 고독, 외로움. 그런 걸 겪고 있다면 야, 내 마지막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리더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직무를 전도인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가고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했느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고독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고독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17절에 무슨 말씀이죠? 노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떠나간다고 해도 물론 떠나간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사역들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잡고 지금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제자들이 지금 그 나라에는 거의 없어. 다 다른 나라로 다 갔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을 수도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그냥 놀고 있냐. 또 많은 다른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런 정체성 있는 나그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여기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이 당시에는 황제도 대적자가 되고 마귀 세력, 온갖 또 유대인들 중에 종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거야.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진짜 우리가 멸관을 받을 때 다시 써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시각화하시고 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야. 사도 바울처럼 될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브리스기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죠. 브리스길라 같은 말인데 아굴라 부부, 오네시모로 집, 여기 집이 그냥 셀이죠, 셀. 그게 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리고 에라스도, 드로비모, 디모데, 오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들 나오잖아요. 다 떠난 것 같지만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함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 떠나버립니까? 떠나가 버려요? 그냥 강물이 떠내려가듯이. 믿음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보면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여기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그 여기 나오는 영광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항기 씨가 작곡 목사님이시죠. 윤복희 선생님이 또 불렀던 노래, 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노래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서로 간에 그런 관계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구름에 달가듯이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도 서로 주님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이 지친 나에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나? 누가 나와 함께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서서 너에게 힘을 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내가 내 곁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서 있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성령을 줬잖니.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거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희 가족이 꼭 구원받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 지켜줄게. 너 건져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학개서 2장 4절 보면은 슬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피곤함을 지침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해라. 그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린 친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면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힘센 장사야,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힘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힘센 장사다라고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제자다. 나의 일꾼이다. 충성된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 전파할 때 내가 역사한다. 내가 함께한다. 너는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너는 정복할 것이다. 너는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 서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